보십시오. 자, 6월절 규례 나오죠. 자, 봐봐요. 이제 6월절은 대표적으로 뭐를 먹는 거예요? 뭐 저기 뭐야, 팥빙수 먹는 건 아니잖아. 자, 6월절 뭐 먹는 겁니까? 어린 양이죠. 어떤 어린 양이요? 흠없는. 어? 흠없는. 거봐, 말씀을 정확히 안 보면 이렇게 되니까. 흠없는 1년 된 수컷. 누구 상징해? 그럼 예수님이지. 그럼 6월절은 뭐 먹는 법? 그렇죠. 6월절은 예수님 먹는 법 얘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 왜? 여러분들은 그동안 목사님이 누누이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정말 우리 묵상을 할 때 어떻게까지 가야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이게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그지? 그냥 믿는 거 하고 교회 다니는 거 하고, 그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 안에 놀랍게도 여러분 큐티하는 법이 다 들어있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다 들어있고요. 예수님 믿는 법, 먹는 법이 이 6월절 규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 6월절 규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뭐 가족의 수대로, 그죠? 한 마리를 잡고 또 이웃들 뭐 이런 거 분량 계산하고, 그리고 또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거 그동안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는 법과 먹는 법을 모르면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우리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요거 규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 6월절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규례를 좀 만들었는데 예수님 믿는 법 먹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6월절 규례를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한번 이제 또 통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의 규례가 나오더라고요. 범위 규례 나오고요. 재물 규례 나오고요. 준비 규례가 나오고요. 6월절 이 규례 안에 이런 걸 제가 나눠 본 거예요. 실행 규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먹는 규례 나오고요. 복장 규례가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내용 파악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번호가 지금 6월절 규례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내용 파악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6월절 규례는 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달을 지금 6월절이 일어나는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의 유대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아비벌 들어봤어요? 그런 거 들어봤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비벌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아비벌. 그다음에 두 번째 달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다음에 시부 두 번째 달이고요. 에다님 월 들어봤어요? 예. 그다음에 뭐 불 이렇게 네 가지만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요게 아비벌이 니산월로 바뀌어요. 그래서 니산, 시완, 엘룰월, 기슬레월
또 데벳월, 스밧월, 아달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렇게 바뀌는데 일단 여기서는 아비벌이겠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는 그 날을 이제 유대 역사가 시작하니까 그죠? 이집트의 시간을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하는 그 날을 첫 달로 여기면서 그 출애굽하는 바로 그때를 첫 달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딱 지키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신년은 뭐겠어? 신년은 유월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무교절이 되는 거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새해 첫 시작할 때는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뭐 이게 아니라 설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실은 신앙의 달력은 사실 6월절이 1월이 바로 6월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무교절을 지키고 또 6월절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출발하는 게 1월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달이죠. 그 다음에 첫 달 된 다음에 이게 이 잡을 때 그냥 첫 달에 잡는 게 아니라 며칠, 열흘, 첫 달, 이달, 열흘에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죠. 이렇게 해요. 어린 양을 치우는데. 근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해요.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를 계산해야 돼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서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아무 양이나 되지 않죠. 1년 된 어린 양 흠없고 타밈이죠.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만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양인데 여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독특하지 않나요? 이런 거 그동안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그동안 발견 못하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세히 안 보고 듣는 자도 어차피 자세히 안 보고 그러니까 듣는 자가 잘 모르니까 전하는 자도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도 막 찾잖아요. 그럼 찾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도 그동안 우리 묵상 생활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 6월 줄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달 열 나흘까지 자 10일에 그걸 취해 가지고 열 나흘 4일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간직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10일이 돼서야 그걸 딱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4일 동안을 간직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잡을 땐 누가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회중이 잡죠. 회중이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어상 보면 이것이 두목, 장로들, 우두머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피를 자 이런 표현들이 참 중요해요. 양을 먹을 집이잖아. 뭐 먹을 집? 양 먹을 집. 그러면 피를 바르는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하고 양 먹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피는 바르긴 발랐는데 뭐는 안 먹어? 양은 안 먹자.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뭐 구원이 이게 뭐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설주는 여러분 이렇게 문에 보면 이렇게 기둥 아시죠? 두 개의 기둥이에요. 문설주. 좌우라는 거는 투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두 개.
문설주. 임방은요, 상임방이 있고 중임방이 있고 하임방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임방은 상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보시면 문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둥을 이렇게 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둥하고 여기 옆에 상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문이 만들어졌죠. 이게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르고. 자, 바르고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대속한다, 대신한다, 값을 치른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뭐에 구워? 뭐에 구워? 불에 구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규례예요. 뭐에 구워? 그리고 뭐하고 같이 먹어? 무교봉하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돼. 무교봉 쓴 나물로 아울러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묵상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얘기한 거,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게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벌써 앞에 모세 얘기할 때 내가 다 또 얘기했던 거예요. 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어야 돼. 머리는 뭔지 로시, 다리 무슨 뜻인지, 내장 레바브. 벌써 이거 딱딱딱 나와야 되죠? 말씀 묵상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다 굽는 거죠. 그죠?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 통으로 짠 거예요. 그 10절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남겨둔다는 것은 탁월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11절에 여기선 이제 갑자기 여기 딱 끊고 이제 먹는 복장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의 자세 아닐까요? 마음의 자세. 그래서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어떻게 먹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가 규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요 말씀 먹는 법과 예수님 먹는 법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것과 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6월절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대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본문이 본문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뭐를? 모든 신을.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곧 누구라 그랬어? 나 자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상, 신이 곧 누구야? 나 자신인 거야. 이게 다 재앙을 당하니까 그럼 위에 예수님 먹는 법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신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에 예수님 먹는 법은 바로 신인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죠? 연결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는 보혈도 주님이 흘려주신 거고 그리고 피도 주님 거고 양고기도 주님 거잖아. 그런데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셔서 일단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가 출애굽이라는 사실이죠. 피 보고 넘어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이야. 그러면 양은 어디서 먹어? 이제 이건 하나의 제사죠. 이제 피를 보고 넘어갔어. 그럼 이제 양은 진짜 양은 어디서 먹는 게 진짜 양을 먹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내가 거기서 죽어야지. 그러면 어느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는 표적이다. 그 표적 사인 보고
그 뭐냐면 너 나 먹을 거야? 너 나를 주인으로 삼을 거야? 너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야? 너 신앙생활 할 거야? 너 나를 믿을 거야? 그래, 그럼 믿어. 하고 믿을 거야라고 한 사람의 표적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믿는다 그랬지? 그래. 그럼 들어와. 살려줄게. 자, 이제부터는 그 믿어. 이제부터는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보고 표적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여기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거기서 결판이 나겠죠. 그죠? 요게 6월절 속에 담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 가지고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그랬잖아. 영원한 규례. 근데 이 뜻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시브리어 잘 써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뭐냐면 6월절이 시브리어로 뭐야? 뭐죠,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크게 패, 패, 패. 크게 하세요. 크게 왜 죄 줬어요? 뭐? 예, 뭐 폐사후 절기 막 이래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프랭카드 쫙 걸어놓고 6월절 지킨다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했더니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 지금도 6월절 지켜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그게 바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바뀐 것뿐인 거지. 그 지금도 우리는 6월절을 사실은 계속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설명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확대하는 거 있지? 잠깐만. 여기 확대하는 게 어딨냐? 뭐? 컨트롤 누르고. 그렇지?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자, 일단 시간 규례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여요? 해의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왜 신년 집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땅 때리면 어디로 올라가요? 송구 영신 예배 딱 마치고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면요, 막 은혜의 동산 한월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영자야 쳐라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 다 기복이라서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막 1년 동안 그리고 1년 때 주로 이단들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첫 신년 때는 주로 금식 집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신년 되면 금식 같은 거 많이 해보시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7일, 또 어떤 사람은 15일 금식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신년 딱 되면 이제 오살리 딱 들어가가지고 또 3일 금식 하는 사람, 또 일주일 금식 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래서 막 알타리 뭐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보식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냐? 그냥 하루 두 끼 하는 보식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먹는 거지. 막. 옛날 생각납니다. 자, 그래서 1년 첫 달에 1년 전체를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달 열흘이니까 요때 뭐냐면 1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먼저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온전하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열흘 딱 그렇게 기도하고 열흘 때 어린 양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보면 그런데 할 때 뭐가 있냐면 이제 범위 규례인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단위가 무슨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가족 단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위해 또 이 말씀 공동체가 누구냐면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이 누구예요?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 그래서 자기 가족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말씀 생활을 하고 이게 예수 안으로 하나가 돼야지. 요 세 사람은 예수 안인데 한 사람은 예수 바뀌면 그 가정이 어때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죠. 고달프죠. 힘들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를 알았는데 좋은 학교를 알았는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 사람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 된 가족이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가족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죠? 가족을 위하여 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와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자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내 가족이다. 이게 하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안 되면 이제 가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패밀리의 개념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있는 거 나가라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잘 데리고 사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은 그런 육의 가족이지 우리는 진짜 하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런 가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버리지 마세요. 잘 데리고 사세요.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 가족으로 다 들어와야 되죠. 그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봐봐요. 가족이 어린 양을 먹으면 우리 최정문 목사님 가정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린 양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먹는 양과 창민이가 먹는 양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6명이잖아요. 똑같이 6등분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민이는 처음엔 즐겁다가 이거 다 먹으라 그러면 으악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지. 양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 가정마다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달라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이것이 서로 다르다면 뭐가 필요하나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 말씀을 먹는 깊이, 말씀을 먹는 양,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럼 가정 안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이해가 필요하고 눈높이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 기다려줌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잘 못하니까
분명히 진리를 가리키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 틴트 너무 바르지 말고. 알겠니? 너 그러다가 너 세상에 뺏긴다. 주님이 뺏기기 싫대잖아. 안 된다. 이거 누가 해?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 이거 해요. 그럼 봐봐요. 식구가 적으니까 뭐가 남아? 고기가 남아? 그렇지. 식구가 적으니까 고기 남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거 뒀다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일 뭐 계속 뒀다가 일주일 동안 뭐 냉장고도 어디 있냐, 냉장고도 없는데 다 썩지? 그럼 이거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면 이걸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를 나눠줘야 돼? 이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이웃들에게 나눠서 같이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말씀이 낭비가 되는 거야. 흘러넘쳐. 이 귀한 걸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그래서 수도꼭지 잠그면 안 돼요. 다 틀어가지고 다 가르쳐주라 그랬지. 그죠?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재물규례 볼까요? 여러분은 이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 유월절 규례에 이게 목표요, 기준이요, 방향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흠 없는 어린아이가, 그죠? 우리들의 묵상 목표가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 목표가 흠 없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돌을 닦고, 그죠? 막 집회 가고 세미나 가고, 이런 건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 그런 걸 막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그죠? 임파테이션 알아? 임파테이션. 아주 그냥 임파티. 아는 사람 알아. 임파테이션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 왜 받으려고 그래? 저분한테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귀신 쫓으려고. 그러니까 목표가 자기의 능력을 더 많이 가져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죠. 그 세미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파테이션 가고. 기도하는 게 뭐야?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 되려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 본 사람? 소나무를 3개를 뽑았는데 그 목적이 왜 이렇게 나는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소나무를 3개를 뽑아서 나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리라. 좀 이상하지?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지?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본체시께서 아예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셔서 아예 종의 형체를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알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야?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고, 나도 저런 능력을 좀 갖고 싶고, 나도 좀 저렇게.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유능한 자가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장로를 받아야 되고, 그죠? 높은 자리를 받아야 되고, 감투를 써야 되고. 그 목적들이 완전히 잘못. 완전히.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데 몇 세? 예, 12세? 예수님이 되라. 12세 예수님이 되라. 그게 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운 거죠. 제일 문제가 많는 그룹들이 어른들입니다. 그죠? 어른들 문제점들 한번 보세요. 가려요, 안 가려요? 속여요, 안 속여요? 위장해요, 안 해요? 체면 따져요, 안 따져요? 시기해요, 안 해요?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음란해요, 음란하지 않아요? 돈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른. 우리 어린아이 볼까요? 우리 예성이 한번 봐세요. 예성이가 어때요? 저 쳐다보고 있다 또 예성이 또 갑자기 지 얘기한다고 그냥 영준이들. 여러분 쟤네들이 음란해요? 저런 음란한 놈 같은 이라고. 네 눈빛이 이상해! 그렇지 않죠? 쟤네가 막 속에서 살인이 있어요? 어른한테 이렇게 야단 맞으면 이렇게 뭐예? 이래요? 혼나면 예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안 그래? 예성이가 옆에 주차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냐고. 얘기해봐. 예성이가 옆에 주차 좀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그냥 아빠 좀 봐주지 뭐 이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요. 제일 문제덩어리가 어른들이에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뭔가 깔고 간다니까. 그리고 투사를 해야 안 해요. 나를 업신여기겠구만. 그리고 마음 삐져요, 안 삐져요? 잘 삐져요. 애들은 삐지는 거 뭐 별게 없고 사탕 안 준다고 삐져 그러지만 어른들은요 아주 고단수로 삐져. 그리고 삐졌는데 삐진 척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그리고 말 딱 안 해요. 그리고 뒤에서 비방해요, 안 해요? 뒤에서 비방하고 흠잡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죠? 그리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죠. 벌써 갈 자리를 다 마련해보고 어느 순간 얘기 딱 안 했다가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다 잊어버려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배신 때려요, 안 때려요? 배신 때리지. 돈 띄어먹고 배신 때리고, 그죠? 배반하고 조폭들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 아주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남의 거 뺏고. 이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정말 인간들이 정직한 사람을 볼 수가 있나, 청결한 사람을 볼 수가 있나, 겸손한 사람을 또 볼 수 있나. 그리고 또 막 사랑 많이 받고 능력 많으면 또 어때요? 굉장히 교만해져.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게 다 누구라고? 어른. 우리가 어느새 그렇게, 여러분, 인간들이 어느새 이렇게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년 된, 흠 없는 1년 된. 흠이 없다는 건 완전한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고 기준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요거 참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 말씀 자체가 율법이나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모세오경에는 염소 말고 양 말고 염소를 허락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안식일과 할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는 거야? 안식일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가 이겨요. 안식일 날에도요, 난지 8일 되면요, 무조건 할례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과 율법이 서로 어떻게 됐어? 충돌이 일어났네? 그럼 어기네? 그럼 이게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심지어는 말씀이라도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면 못 들어와요. 자, 이건 뭐가 된 거야?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묵상은 가장 연약한 자를 내 등에 올려서 그렇게 함께 데리고 가는 거지. 말씀 잘 묵상 못한다고 내치거나 저 밑바닥으로 보거나, 그거는 벌써 이 흠없는 어린 양하고 안 맞아요. 알겠죠? 자, 보십시오. 율법도 어린 양인데 어떻게 이게 염소가 여기 들어오냐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뭐예요? 다 어린 양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예외를 허락하시는 거야. 왜? 어린 양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없을 수가 있어. 다 짝을 맞춰서 식구대로 했는데 어떤 가정은 어린 양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못 잡잖아. 그럼 피를 못 바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죽잖아. 그런 거 괜찮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정신이 중요한 거지. 그 율법에 막혀가지고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말씀 묵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숙제가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말씀 묵상 못해도 괜찮아. 여기서 말씀 잘 듣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묵상을 잘 못하는 분들도 괜찮아. 묵상 잘 못하면 내가 먹여줘. 그러면 평준화가 이루어져. 왜?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 나한테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까발려. 그럼 너도 몰랐다가 다 쌤 다 알아. 6월절 몰랐지? 근데 내가 지금 공평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그럼 이것도 다 녹음돼. 계속 돌려 들으면 돼.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 묵상 못한다고 우리 교회 못 다니다 이러면 너는 율법적이 되는 거야. 그 교회는. 염소 들어갔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놀랬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양이나 염소를. 염소는 암염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컷인데. 그죠? 원어가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준비규례 봐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이라고 그러잖아. 이 간직이라는 거 뭘까요? 세례요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양 잡기 전에, 말씀 먹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 4일 동안 뭐 해야 돼? 주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시도록 내 방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그 다음에 양 잡아야죠. 그죠? 여러분,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물세례는 반드시 회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피를 바를 때 이제 뒤에 여기는 안 나와요. 뒤에 보면 모세가 이 얘기 하나 나오는데
우슬초 묶음으로 피에 적셔요. 그 우슬초가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에 적셔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잘못된, 잘 들으세요. 잘못된 삶들, 지금 옳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거 빨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예수를 지금 믿고 있고 지금 묵상하고 있으면 완전히 그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다 끊어요. 사람 끊어버리세요. 알겠어요? 잘못된 만남 끊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그거부터 끊죠. 그거를 끊지 않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은혜도 안 들어오고 물도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죄가 안 끊긴다, 세속적인 게 안 끊긴다, 그거는 하나만 한 거예요. 복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싸운 건 묵상하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부딪힌 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계속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내가 경건의 연습을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런 걸 끊지 않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어요?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짓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속적인 거, 잘못된 거, 중독되는 건 아예 배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거 괜히 배웠다가 이거 묵상하면 이거 중독된 상태에서 이거 끊으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고난의 떡이야. 자, 그래서 간직하라는 말은 바로 회개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행규례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데 원어에 보면요, 회중이라는 말 속에는 장로들, 감독자들, 두목들, 족장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저 어린 창민이가 양 잡을 수는 없잖아. 창민이 보고 가서 양 잡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 잡을 수 있어? 양 막 도망가. 엄마 제가 도망가요. 엄마 난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죽여요? 바늘로 찔러 죽어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을 잡는 건 장로들이 잡는 거예요. 즉 말씀을 해석하는 건 지도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평신도가 막 원어 보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평신도가 원어를 막 쓰고 하도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 자기식으로. 그 내가 몇 마디 하니까 나를 친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아저씨 버스 기사거든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냥 원어 알죠? 그 사람 원어 막 써가면서 막 하는 거.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해. 그래서 평신도가 이렇게 원어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응? 묵상안으로 참교하고 그렇게 보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막 그냥 교만을 떨고 아주 그냥. 목사님한테 겸손히 배우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은 지도자가 잡는 거예요. 신학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요? 신학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양 먹을 집이라 그러잖아. 이야, 진짜 난 이거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양 먹을 집, 즉 말씀 묵상할 집. 그러니까 그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되는 거야? 양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예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양을 먹어야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데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꼴을 먹어야죠. 양 먹을 집이죠. 양 먹을 집.
피만 바르는 집이 아니라 피를 발랐으면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양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근데 말씀 먹는 밥이 이제 법이 뒤에 나와.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지금 다 날 것으로 먹고 있고 다 물에 삶아 먹고 있잖아, 기독교가.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잘못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꼴을 먹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꼴을 먹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뭐에 구워요? 그 현정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왜 불에다가 먹어야 되냐고. 이게 물에 삶은 고기는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냄새 나서 물에 들어간 고기는 안 먹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남자가 우리 교회에 내가 2명이나 봤어요. 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야, 삶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맛있는 보쌈을 안 먹는다니.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먹어요 그거. 이게 불이라는 거 뭐죠? 잘 생각해보세요.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 불이 붙었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뭘 놓으셔? 불 놓으실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단에 뭐가 붙어? 불이 붙어.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불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하늘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말씀인 거죠. 불이 해도 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쳐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주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설교를 어떻게 한다요? 예? 어디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막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내 미친 사람인 줄 알아. 야, 그럼 너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또 듣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해가면 또 미쳤대. 그러면 그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분이에요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니래. 또 성령의 음성을 자기는 듣는데. 그죠? 그런데 또 우리 말씀 준비할 때는,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건 또 인정하지 않아. 이미 총신에 우리 그분이 누구예요? 그 대구 그 무슨 교회예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가신 그 목사님, 우리 저기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배경에 다이얼을 맞춰라. 문맥,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의 다이얼을 맞춰라.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오늘날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우물을 파잖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을 봐야 되겠지? 자, 여기 이렇게 많아. 본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렇게 파면 뭐가 나와야 돼? 샘이 터져야 되겠지. 그런데 이걸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우물 한번 터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이삭은 물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막 간대. 그 유명한 교수님 알죠? 그분 막 11시간 앉아서 공부한대.
막 그러고 막 로마서를 막 천몇 덕을 하고 뭐 이렇게 천몇 덕을 해. 가만히 한정 기도 묵상하면 이렇게 깨닫는데 그래 안 그래? 나는 천몇 덕을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신발을 안 벗었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는데 모세는 얼굴을 가렸네? 나 이거 천몇 동 안 했거든요. 출애굽기. 무슨 알아요? 출애굽 천몇 동 안 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사랑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순종하고 나중에 죽이고 그러면 누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믿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파면 샘물이 터지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왜 샘물이 터져? 뭐하고 같이 먹었어?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었어. 이 진리의 말씀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쓴나물을 여러분 고기를 왜 쓴나물하고 먹어요? 울릉도 그 맹이하고 먹어야지. 명이라고 그러죠. 명이. 맹이가 아니라 맹의 차창은 보이차. 명이하고 먹어야지. 명이하고. 왜 쓴나물하고 왜 먹어? 쓴데 그걸 왜 먹어? 그걸 쓰는 거하고. 차라리 소금을 찍어 먹지. 양고기를. 양고기 소스. 그렇잖아. 쓴나물하고 왜 먹어? 이거 딱 보면 몰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 먹으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패스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집 부려봤자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렇게 자기 승질대로 그렇게 안 죽이고 그렇게 살면 자기 마음도 힘들지. 여러분 신경질 내면 자기 마음 힘들지. 힘들 거야. 그 마음이 천국이어야지 살 것 같지, 그지? 막 싸우면 어떠냐 마음이? 막 괴롭지, 지옥이지. 그리고 막 불평하고 짜증 내면 누가 더 손해야? 쥐가 손해지. 사우나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지금. 거기서 시원하구나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요. 날 것은 무슨 뜻일까요? 퀴즈. 말씀을 날 것으로 먹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퀴즈. 아는 사람 손 번쩍. 말씀을 날 것으로 먹는 거 어떤 경우에? 말씀을 날 것으로 먹어.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날 것으로. 어린 양을 날 것으로 먹어. 보여줄까? 이런 거지. 날 것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 집에 육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읽으면 이해되세요? 안 되죠? 통독 하는 게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다 나오죠? 말씀 먹는 법. 그래서 이게 날 것으로 먹는 사람이 병 되게 많이 걸려가지고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주로 한 성경 날 것으로 한 300번 드시면 그냥 맛이 완전히 가셔가지고 그냥 구원도 뺏겨버리시죠. 아주 교만 장렬이시죠. 그죠? 뭐랑 또 안 먹었어요? 날 것으로 먹으면서. 날 것으로 먹는데 무교병 같이 먹겠어요? 날 것으로 그냥 먹는 거지. 쓴나물도 안 먹지.
그럼 물에 삶아 먹는 건 뭘까요? 점점 재밌다. 날것으로 먹는 건 통독이고 물에 삶아 먹는 건 뭘까? 여러분, 물에 삶아 먹으면 고기가 어쨌든 익잖아. 그치? 맛있잖아. 어? 자, 아까 불하고 관련돼 봐봐. 불이 아니라 물이야. 아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지, 성령의 임재지.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야.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어떻게? 그렇지, 자기 해석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죽음으로 인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자기 희생, 자기 부인,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은혜로 사람이 성숙해지진 않아요. 감동으로 사람이 성숙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아무리 잘 삶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진짜 먹음직스러운 음식처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지 성령께서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에 삶은 양식 말씀들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요. 출애굽 그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옷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수없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자야 천하. 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믿으시면 하며 신이 바람이시에 헌금 봉투 들으시고 헌금 던지십시오. 삶은 고기. 맛있지? 에이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노처녀 시집 가려고 결혼 자금 4천만 원 모아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가 오셔서 헌금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처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 4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 해에 이 노처녀는 미국으로 시집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작정하시오. 작정.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다 야. 아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예? 아우, 진짜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마다 돌아다니셔서 사람의 신금을 울리고 반드시 작정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곡입니까? 물에 삶은 곡입니다. 간증자 불러다 놓고 영자야 철야 하는 것. 길을 모르는 자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른 길을 만드는 그런 무슨 기도해. 간증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 사람의 이야기지. 성령께서 인쳐주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갓 지은 밥이 아닌 거예요.
요게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깨달음 없는 통독, 깨달음 없는 지식, 자기식 해석,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간증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웃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루속히 성도들이 양식을 먹길 바랍니다. 자, 머리와 다리와 내장. 내장은 내바브죠.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머리는 롯이겠죠. 말씀 먹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머리에 이 꾀 생각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지식이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머리가 지시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죠? 머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그 마음은 여러분의 다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의 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통째로. 이거 안 하시면 묵상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날 묵상은 그날 왕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잘 봐도 그것이 교만으로 연결되거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자꾸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자고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잘 본다고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높이게 되면 내가 좀 말씀 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죽습니다. 늘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겨둔다는 이 원어는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심판인 겁니다. 자, 그럼 자세를 볼까요? 허리에 띠를 찬다. 이 원어를 보면요, 무기를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된 마음으로 성령의 검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2단계가 되면 이제 움직이는 사역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뭐를 신어요? 이제 신을 신고요,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체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뭐를 잡아요? 전도여행 갈 때 두보롯 안 되죠.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는 거예요. 전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정말 이 지팡이 하나 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살아도 충분하고 넉넉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 이 땅에다가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을 몇 채 짓고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뭐 좋은 차 굴리고 살고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말씀 더 깨우려고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건물이 필요한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여기서 집을 몇 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윤미향 씨 한번 보세요. 그 뭐 집 몇 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집 5채 있으면은 뭐 오른쪽 다리는 A집에서 살고 왼쪽 팔은 B집에 가서 보내고 머리는 저 3번째 집에 가서 잘래? 누워봤자 그것도 그 큰 집에 자기 침대 그 한 평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무교절 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점 되면 그래. 때로는요 여러분 진짜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 5,000원씩 저거 저런 것도 마음대로 못 사는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래 이게 은혜지 이게 감사하지 이런 게 진짜 감사한 거지 그래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굳이 뭘 그렇게
굳이 뭐 다른 교회도 있는데 뭘 굳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오시면 안 되고, 그죠? 그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맞잖아요. 뭘 굳이.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비대해져. 위험해. 그러니까 굳이 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 하세요. 거기 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정말 꼭 살려야 될 사람만, 그죠? 꼭 살려야 될 사람만 이렇게 와서 적당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그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알곡들 만들어서 담임 목사도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꼭 살려야 될 사람만,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한디 거기서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뭘 굳이 여기까지 순종도 안 할 거면서 그냥 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속을 썩인다요. 못한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신앙생활 잘하시오. 못한디 난 전라도가 아니요. 자, 그 다음 지팡이는 그런 뜻이고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먹을 때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지금 재앙이 오고 지금 빨리 지금 여기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사는 것이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스탑워치 딱 만져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지 말고 스탑워치 딱 눌고 2시간 안에 다 끝내야지. 그리고 딱 깨달았으면 어떻게 퍽떡 뛰쳐나가서 순종하고, 아주 그냥 순종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딱 오 아멘, 그리고 바로 가서 순종하고. 그래 안 그래? 벌써 얘기를 하는지 언제 얘기를 나도 뜸을 들이고 그냥 뭐 말씀을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그냥 한 달 두 달 순종 안 하고 가면 되겠어요? 빡 들어오면 아멘, 그리고 바로 순종. 그죠? 가차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죠. 급히 먹으라. 알겠죠? 말씀 바로바로 순종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먹는 법이에요. 제가 그동안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놀랍죠? 유월절 규례가 그동안 말씀 먹는 법, 예수님 먹는 법, 묵상하는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묵상을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먹는 법,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먹는 법이네. 내가 평상시에 분명히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 돼요? 안 되죠. 그 뒤에 바로 사탄아 물러가 그랬죠. 아무리 그건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와, 너 완전히 대박이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네. 와,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자기 부인 잡치하고 딱 합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인치신 말씀으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합쳐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들어와서, 즉 내 신, 애굽의 신, 나, 장자, 처음 난 것, 바로 나, 그리고 애굽의 신, 이게 완전히 죽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오버. 누가 피만 발랐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패스오버라 그랬어?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이거를 밖에 나갔을 때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래서 패스오버. 오케이? 요게 유월절 규례예요. 요게 예수 믿는 법이에요. 요렇게 안 믿으시면 곤란하세요. 자, 이신칭이 나오세요. 이신칭이 한번 나와봐. 응? 이신칭이 한번 나와보세요. 갖다 댈 데 없죠? 잘못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마음의 병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병이 두 개 나오죠? 무슨 병입니까? 무교병과 유교병. 마음에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무교병이고 하나는 유교병이에요. 하나는 좋은 병이고요. 하나는 나쁜 병이래요.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을 깨끗하게 다 제거시켜버린 병이 무교병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응? 루비야,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빵이 어떻게 되니? 납작해? 그거 찔 수는 있지. 그 먹으면 맛이 어때? 근데 왜 이스트를 넣으면 맛있는 거야? 왜 이스트를 안 넣으면 맛이 없고? 발효가 안 돼서? 그거 발효 안 된 빵 좀 만들어 올 수 있어? 한 번만 만들어다 줘. 한번 먹어보게. 알았지? 우리 주일날 성도들 한 번씩만 먹어보게 해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먹는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일주일 동안 돼야 되는, 정확히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21일 동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뭐가 올라오겠니? 점심 때 고기 안 나온다고 집에 가는 놈들 있어. 누구야, 씨? 교회 밥이 맛이 없대. 미쳤니 너? 너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어볼래? 정신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응?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야,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는 곧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친절하게 되어져요. 갑자기 무교병 먹으라 그러면서 절이 나오죠. 갑자기 무교절에 대한 정의예요. 뭐예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벌써 군대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군대예요. 여러분, 군인이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고,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무교절이란 게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아예 누룩이란 누룩은 싹 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이스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니? 상온에다가. 이스트를 오래 상온에다 놔두면 얘 어떻게 돼? 얘 쓸 수 있어, 없어? 이스트 보관할 때 냉장 보관해, 아니면 상온 보관해? 냉장 보관하지. 왜 냉장 보관하겠어? 상하겠지.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병균이 돼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일주일 동안요,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을 싹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전염병 막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육적인 전염병이지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룩을 없애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누룩이 뭘까요?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먹기가 좋아요. 부드러워요. 모세는 이 떡을,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이다 라고 돼 있어요. 왜 고난의 떡일까요? 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 훈련 받으면서 말씀 훈련하고 말씀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지. 그래서 고난의 떡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사람은 안 힘들까? 힘들죠? 마음이 기름이 끼고요. 마음이 부풀러 올라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지죠. 그래서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떡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이 점점 부풀러 오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겸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간 사람은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존귀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은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발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첫날에 완전히 싹 다 없어버려. 다 찾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그게 발견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발견되지 않도록. 그게 바로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누룩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자, 유익한 병은 어떤 병인지, 어떤 전염병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라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청빌한 삶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겸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우리의 마음의 전염병,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면 누룩이 낀 유교병은 어떤 전염병일까요? 원망이 일어나죠.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그 비참한 삶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리고 어느덧 좀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에 기름이 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 더 높은 조리수로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더 커지고요. 마음의 기름짐은 더 심하게 올라오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마비가 된 것을 전혀 눈치채질 못하고 어느 순간 뱀의 소리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 역할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는 한순간에 빵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유교병이에요. 형편이 좀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누룩이 번진 사람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지만요, 어떤 이에게는 젖과 꿀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겸비를 스스로 찾아가죠. 정말 겸비만이 내가 살 길이고, 오히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런 삶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작정을 하죠. 주님, 제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맨날 이곳을 찾아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사람이죠. 오늘 사모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은 아파트에서 개척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마음이 높아진 게 있느냐고. 나는 마음이 높아진 것 같냐고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나의 고질병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스스로 말씀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해. 그게 당신의 누룩이야. 한 방 먹었습니다.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게 제 모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지 낮아지려고, 억지로라도 낮아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싶은 건 많은데 못 올려요. 그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내 마음에 이 누룩이 슬슬 올라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싸워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막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게 패스트다. 그래서 쥐 꿈을 꿨어요. 오늘이요. 제가 쥐를 너무너무 이쁜 쥐가 있어서 막 놀고 있는데 이게 누룩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돼. 꿈속에서 잠깐만, 쥐는 귀여워도 이게 더러운 거잖아. 그게 꿈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너 저리 가라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사람이 되니 남자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달려오더니 온몸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좋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관계를 딱 끊으면 나를 잡아먹는 게 그게 쥐새끼예요. 그게 페스트라고. 그게 누룩입니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그게 누룩이에요. 오늘 아침에 꿈을 꾸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쥐새끼 멀리하자. 절대 귀여운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일 수 있어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되겠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담임 목사로서 지켜야 될 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쥐새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게 쥐새끼가 되지 않도록, 누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는 이 무교병이 곧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할 때 안식일에 해당하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히 멈춰버려, 잘라버려, 끊어버려, 절단시켜버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룩 같은 것이 있다면 빨리 절단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유교병은 어디에 발생되냐면 알곡에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에만 발생되는 것이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알곡이 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죠? 누룩이에요. 알곡이 된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그래서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알곡으로 육신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으시고 형편도 좋아지시고, 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점심은요, 한번 무교병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뭘 할 거냐면 주먹밥을 먹고 그리고 고추에다 된장 찍어 먹을 거예요. 누가 신경질 내고 교회 뛰쳐나가나 잘 지켜보세요. 에이씨! 된장국은 줍니다. 못 걸려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먹밥 만드실 거예요. 소금은 쳐줍니다. 한번 먹어보시고, 네, 우리 마음을 비대해진 우리의 위를 좀 줄이고, 그리고 6월 8일, 9일, 10일은 기도의 11절을 하고, 6월 한 달은 묵상대회를 하고, 그리고 6월 15일부터 14일부터까지 간직하고 15일째 6월절이니까 15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6시에 나오셔서 제가 직접 집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는 그런 6월절 6월 25일도 6.25 사변이니까, 그래서 매년 6월 달에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대해졌던, 높아졌던 그런 마음들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먹는 법 제가 설명했습니다.